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나둘게 우리 삶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리 모든 열 맞춰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서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님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응애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님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불편한 환경과 여건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확진자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도 함께하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대적 마귀와 맞설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의 고난으로부터 노임받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주님이 주실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강림하시는 교회로, 온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주간은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광성의 자녀들을 믿음과 복음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지친 이때에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구성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며 교회 예배의 회복과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직 멈춰있는 국내외 선교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정은 사방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 힘 얻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주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저희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 이 비대면 예배가 한번 시작하면은 2주로는 끝나지 않고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때 2주간만 비대면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느긋하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새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새성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하고 이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지 불과 2달도 채 못 되어서 다시금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쉬움이 큰데 이 아쉬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보며 기뻐하는 것이 축복이라 이러한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까닭은 저희가 4월 30일 날 준공 검사 허락받고 이렇게 5월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진한 건축 부분들 또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황 없이 또 한 2달을 지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다 보니까 한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그동안 다 끝내지 못했던 교회의 마지막 부분들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 짓면 더 좋겠다.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화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칭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칭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을 얻게 하는 것이 된다.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과 존귀를 누리는 확실한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 첫째로는 확실한 믿음은 근심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칭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 속에 있지만 너희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이렇게 근심 속에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근심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그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에 세상 삶이 힘들어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들은 결론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서 나오미라라는 여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나오미라라는 여인은 어찌 보면 이 여인처럼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나오미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유다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국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나라에 사는 것이 축복이지 남의 나라 땅 가서 사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땅 가게 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고통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라라는 이 여인, 도저히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외국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삶이라는 게 힘든 것이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남편이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까지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말았다. 얼마나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어쨌든 이 나오미라라는 여인, 모압 땅에서 아들들을 성장 장성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아내감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내감이 다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딸만 셋이 있는 가정인데 그분이 미 8군에서 일하다가 도저히 우리나라 삶이 어려우니까 미국으로까지 기회가 되어서 이민을 가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딸들을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남편감이라 데리고 오는데 다 미국 남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미국에 살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딸들이 미국 남자들을 남편감으로 데려올 때 그 집사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로는 그래도 통하지만 감정까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사이들이 자기 집에 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잘 지냈냐? 밥은 잘 먹냐?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대화는 안 돼서
마지막 막내딸한테는 사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남편감을 고를 때 제발 한국 사람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사귀었는데 한인 2세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는 거예요. 드디어 마음 통할 사이가 생겼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외국인,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남편은 죽고 아들들을 이제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들이 다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마음이 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아들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10년이 채 못해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 가정에는 고난에 고난이 많은데 남편이 죽고 아들 2명이 다 죽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 나오미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흉년이 모압 땅에 들었다는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 피해 모압 땅으로 왔는데 10년째는 다시 모압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왔다라고 나오미를 부릅니다. 그때 룻기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해 주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합니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라라는 이름 뜻, 그 이름들은 나의 귀염둥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다. 나오미의 부모가 나오미를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이름을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나오미가 사는 삶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괴로움이라.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오미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이제 거기서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또 나오미에게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룻기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는 괴로움이라 칭해달라 이야기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니까 오벳을 얻어서 주변 사람들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 정말 고통 속에 지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나오미 가정의 결론은 오벳이라는 손주를 보게 되고 그 오벳을 통해서 그가 봉양을 받게 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가문의 그 풍족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론은 축복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바꿔 말하면 이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때는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는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뭔가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게 되면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은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다시 방역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자영업하시는 사람들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 1년도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뭔가 조금 희망이 생길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방역이 강화가 돼서 만나지를 못하니 가게를 운영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이렇게 죽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의 확실함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삶이 힘들어도 오히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은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부분, 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 까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만난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올라갔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낸 지역들이 나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나그네처럼 순례자에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당신들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이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할 때에도 보지 못하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봐야지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아는 단계까지는 가야지만 제대로 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항상 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 보면 육신이 나이 들어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했다고 하면 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즘 세상은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 아이 낳으면 몸이 변하니까. 변한 몸이 싫다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CBS 신임 사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새롭게 이제 CBS 사장님에 취임해가지고 뭔가 방송국이 기독교 방송국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이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사장이 되니까 요즘 이 사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출산과 돌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 낳으려고도 안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캠페인을 벌여서 더욱더 나라가 성장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구절 가지고 출산과 돌봄 캠페인을 벌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 때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출산을 강조하고 또 낳은 아이들을 같이 협력해서 돌봐주는 돌봄을 강조할 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캠페인에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것 사랑하기보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믿음은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갖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여서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은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 자기가 보기에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신앙, 이러한 종교를 왜 믿어야 됩니까?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기 싫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분들은 수긍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지만 이 과학문명의 시대에 비과학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학문명을 이야기하는데 진정으로 과학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전에 예배드렸던 예배당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눈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성전 건축할 때는 기둥은 없이, 가운데 기둥 없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기둥들은 없는 특수한 공법, 포스트 텐션 공법으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하려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받는지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값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 이상의 부분들은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과학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 너머의 부분은 과학이 얘기 못합니다. 과학도 계속 깊게 들어가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만큼만 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르는 겁니다. 과학이 뭐가 딱딱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과학처럼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장마철에 비 오게 되면은 비가 온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상청에서 비올 확률 60%, 70%, 비올 확률 90%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비가 안 와도 확률로 얘기했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깊게 들어가면 다 확률로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확률을 가지고 진리인 양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은 100년 넘기가 어렵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뒤에 있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사도 중에 도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할 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보고 창에 걸리신 허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도마, 예수님의 손과 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딱 나타났을 때 그가 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활 주님 앞에서 바로 고개 숙이고 부활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러 인도 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 땅을 가게 되면 도마가 이곳에 와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또 도마가 거기에서 순교당한 그 지역, 그런 지역이 인도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바울은 로마 가기를 소원했고, 바울은 갈 수만 있다라면은 서바나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은 서바나 땅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땅을 거의 땅끝이라 생각했는데 도마는 인도까지 간 것입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이 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사람의 육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인도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혀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의 결론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보지 못하고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은 먼저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결국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서 세상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코로나19 잘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이지만 우리가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중에도 오히려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셔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칭찬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회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지금처럼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드려주시고 기타 모든 모임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힘드셔도 또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좀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하시고, 또 기간이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8월 달까지 주일학교 수련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대에 우리의 자녀들 또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정되었던 모든 교회 행사들은 방역 단계 강화에 따라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교회 행사 당분간 진행하지 못한다 양해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역시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교섭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오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칭찬받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